5절 말씀 가운데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 중동 지방에는 그 집과 집 사이에 그 길이 좁아가지고 물론 높은데도 그런데도 하지만은 당나귀를 그 운송 수단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당나귀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좁은 골목이 좁으니까 또 높은 데는 사람이 그거 무거운 짐 지고 가기가 정하니까 당나귀를 이게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도 그 중동 지방에서는 당나귀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말씀하고 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다. 실제 말씀에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멍에 맨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이게 무슨 그때 당시에 무슨 운송 수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나귀 타고서 싶어서 타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마귀와 마귀 자식을 비유하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 자식을.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이게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그 마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교회,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자기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몰라요. 왜? 오늘날 신앙인들은 마귀를,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하니까는 오늘날 세상에는 그저 그냥 악한 일만 하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마귀는 우리의 땅의 아비예요. 땅의 아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하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서 어디서 풀어요? 율법에서 메인돼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진리의 맞은편 마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니까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전해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찾는다고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메인돼서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생에 매여 내가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가 마귀이고 그가 짐승이로 비유로 성경 말씀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짐승이라고 저 산에 있는 짐승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하신 것이 그 짐승이 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갇혔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짐승. 근데 이게 왜 그 짐승으로 비유를 하셨느냐. 사람하고 짐승들하고 같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됐어요. 여섯째 날에. 이게 창조의 여섯째 날에 먼저 짐승을 창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저 사람을.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저 산에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나 말, 닭이나 개나 이런 거 다 사람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주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는 영광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즉시 보리라고 그래. 즉시 보리라. 이건 뭐 생각도 할 것도 없어. 즉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이 즉시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12절인가 13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아나니아가 다시 봐라 그랬을 때에 바울이 즉시 쳐다봤다 그래서 즉시.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깨닫고서는 그냥 뭐 그러면은 그 아나니아 뭐 얼굴 쳐다본 것 같이 그렇게들 생각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증거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고자 택한 자들은 즉시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본다. 그거나 다 같은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성령에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아들을 낳으기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를 통해서 혈육에 인한 그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낳으리라고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천사를 향해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믿어지면은 이건 의심 없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서 내가 그걸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은 깨달아 알고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약속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그래.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마리아의 몸속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잉태가 안 되고 잉태가 안 되면은 예수를 낳을 수도 없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근데 거기에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은 깨달아 알기만 하지 예수 이름만 저하지 능력을 입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야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왕이 이르는 거예요. 왕이. 오늘날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나를 주관하는 왕이죠. 왕. 구세주.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거라. 이 멍에, 이 짐승의 새끼들이 무슨 멍에를 메고 있을까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는. 소도 이렇게 멍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멍에를 매가지고 코에 걸어서 누구 마음대로 그 움직이는 주인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그 멍에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내가 무슨 멍에를 메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인데 그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모든 인생들을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조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땅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무슨 예수님이 무슨 농담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거고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냥 허공중천에서 무슨 죄를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죄를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를 하지 저 무슨 산에 있는 짐승들 보고 아우 저거 죄 짓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망했네 그런 얘기도 하지. 이건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무지하고 공허하고 하니까는 그냥 짐승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사람 저거 마냥 무슨 뭐 영혼이 뭐 어떤 개고 고양이고 그런 게 무슨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것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럼 뭐냐? 사람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와 마귀의 자식들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고 거기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내게로 끌고 와라. 로마서 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율법의 여호와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받은 첫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 세상 땅의 주관자로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네. 참 하나님은 오직 사랑인데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여호와를 내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갔네. 이걸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게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고들은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고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무거운 짐지고 하는 거야. 짐지고. 왜 짐인 줄을 짐이 되느냐? 율법 아래서는요. 내가 한 만큼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한 만큼 그 이상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드려봐. 하나 드리면 10개, 5개 줘. 이러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지. 하나 드려서 열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는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지만 없는 사람은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때 복을 받는 거지 하늘의 복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하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요구하게. 그런 길을 갖고 전부가 다. 이게 세상을 따라가느냐 보혜사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순종을 받는 자 아담 아니면 예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주관자를 섬기느냐 하늘의 주관자 예수님을 섬기느냐 섬김을 받는 자의 종노릇하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종노릇하면서 멍에를 맨 짐승의 새끼 이 짐승의 새끼가 마귀의 자식들 곧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데
멍에를 메고 있어. 그게 무슨 마귀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무거운 짐이고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풍요하고 있는 것은 그게 잠깐이에요. 그건 말고 이제는 내 마음에서 밀려오는 이 무거운 짐은 그런 것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너희들이 그 메고 있는 그 멍에에서 벗어나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메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멍에예요. 멍에.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멍에를. 근데 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벼워. 어디 뭐 집하라고 그랬어. 뭐 예수님 요구하시질 않아요. 요구하시지를. 율법 아래는 다 요구하는 겁니다. 해봐. 복 받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지? 옛날에 저기 동대전 성결교회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더라? 네, 그분이 이 저기 부흥회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타시던 차가 좀 현찮았는지 어쨌는지 그걸 가지고 저들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는 할 사람 하니까는 어떤 처녀가 딱 그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약속 못 지켰대. 그게 지키기까지 이거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예를 들으면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 갇혀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부가 다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그런 그 서로가 무거운 짐지고 짐을 씌우고 이게 다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셔. 평안을. 남이 뭐라고 한다는 것 남으로 인해서 그건 남 얘기할 것 없어. 내 마음 안에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도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거 거기에 짓눌려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길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든 거. 성경 말씀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이게 안 돼 있다니까.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의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은 내 율법의 멍에를 먼저 버려야 돼. 율법 아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의 멍에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마귀와 마귀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있는 말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우리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 마귀의 자식은 짐승의 새끼,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 마귀의 자식인 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들의 이 겉옷, 율법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겉옷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속옷, 그것은 진리의 옷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얹음에 그 얹은 자리에 예수님이 깔고 앉는 거죠.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깔고 앉아야 돼. 그것이 탄 거다, 탄 거. 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타신다고 말이야, 타신다. 아무 때나 뭐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기록된, 믿음으로 기록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이게 정말 참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내 마음의 자정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즉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저할 때는 정말 뭐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의심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우리들이 본래 율법의 멍에를 맨 짐승의 새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들 앞으로의 우리들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